이번 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진심이라고 그랬죠. 진심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번 주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진심인 사람이 되자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예배에 진심이 된 사람이 되자. 어제도 제가 그젠가요? 우리 연합예배 팀 단톡방에다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설교를 올려줬어요. 원래는 그게 우리 학생부 예배 때도 예배겠지만 원래 우리 연합예배 팀 모였을 때 제가 항상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된 예배자는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에 대한 두 번째, 무엇에 진심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예배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에 진심인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로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예,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한 두 사람 걸 더 찾아볼 텐데 기도에 진심이다라고 말을 표현했을 때 그러면 기도에 장난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장난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도를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진심을 다해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가오는 집회를 위해서 목소리로 연습하고 뭘로 연습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기도의 진심이란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준비 잘하는 사람 많죠? 악기 잘 치는 사람 많습니다. 인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에스더는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에스더만큼은 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녀는 왕비였으니까. 근데 그녀의 삼촌 같은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너도 걸리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작심을 하죠. 어떤 작심?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안건을 꺼낼 텐데 나를 위해 이걸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 26절에 나와요.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낮 3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뭐냐면 금식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 백성을 구해보겠다. 이것만큼 진심인 기도가 성경에 많이 없어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썼던 방법은 하만을 대적하는 뭔가 새로운 세력을 구축해서 왕을 다시 꼬셔서 뭔가 새로운 법령으로 그거를 맞붙이는 정치적인 방법을 쓴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방법이 아닌 에스더와 그 사람들이 썼던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였죠. 이것만큼 진심인 기도가 성경에 많이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심이 나와요.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정말 내 진짜 친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진심일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 말씀 에스더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예배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 정말 밑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 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이 에스더처럼 금식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옛날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 가운데는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요? 그때는 나라가 못 살 때였거든요.
다들 힘들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 시간, 뭐 과학, 뭐 사회 시간에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도 믿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금식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금식의 뜻.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금식이란 건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금하다가 금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며칠 굶는 걸로 안 죽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의미로만 아주 금식이라는 거에 대한 오늘 말씀에 이 금식이라는 거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의미만 따지면은 음식을 끊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사람이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짜 기도에 진심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근데 옛날 우리의 선배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 가장 베이스는 뭐가 있었냐?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항상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고 뭔가 나에게 돈 많은 사람을 찾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았냐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나 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산교회 말고도 전주교회 고지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아는 분이고 여러분도 아는 분이긴 하겠지만 누구냐면 그 노아 형제의 할아버지예요. 전북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정확하게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근데 우리나라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15명, 10명 중에 2-3명은 죽어요. 그 기도 하다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고재영 목사님하고 같이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 가운데 죽은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38일째, 39일째 못 참아서 뭘 먹었는데 그 먹은 게 잘못되고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40일 금식은 보통 일이 아니죠. 전사님도 최대 3일까지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틀째 때 고비가 한번 온 적이 있죠. 실제로 전북중앙교회는 다니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회가 시작된다고 하면 3일 금식은 기본으로 하세요. 어떤 교회는 매 연초가 되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인가를 전교인 금식을 시키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 한 해를 위해서예요. 그만큼 진심인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금식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만 굶으란 뜻이 아니에요. 그 밥을 먹을 시간에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금식 기도라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밥 먹는 시간에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게 금식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뭐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번에는 만약에 계기가 된다면 이런 연합 예배겠죠. 정말 어정쩡한 마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팀을 쓴다. 제가 100% 장담할게요. 여러분 이번 집회 망할 겁니다. 여러분 집회는 100% 망할 거예요. 인도 100% 망할 거예요. 싱어 100% 망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한지 아세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제가 그 경험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은 이 오태영이라는 전도사라는 사람의 완성되어 있는 인도 모습만 보신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예배인도 했을까요? 명규? 태어날 때부터 주여 주여 이러면서 예배인도 이러고 태어났겠냐고요. 저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예배인들을 처음 시작한 게 명규보다 2살 어린 17살 때였어요. 아니 11살 어린 18살 때 처음으로 예배인들을 해봤어요. 그때도 제가 지금처럼 잘했을까요? 기타를 잘 쳤을까요? 악기를 잘했을까요? 천만에. 악기도 못 쳤고요. 예배인들도 못했고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돼서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 지금 명규가 이번에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 것처럼 싱어를 하게 되고 인도를 하게 됐는데 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태영이는 노래를 참 잘해. 태영이는 노래는 진짜 잘해. 근데 네가 예배 인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망했다는 얘기가 아까 말했듯이 예배에 망친다라 100% 망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뭐 인도의 멘트가 틀렸네. 뭐 노래하다가 음이 틀렸네. 가사가 틀렸네. 이게 망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연습해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막상 돌아오는 피드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상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해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 이번 인도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애들 장난 같던데요. 왜 저런 애를 인도 세웠어요? 시흥을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 얘기를 실제로 들어봤다니까요. 내가 인도만 하면 아무것도 안 느껴진대. 그냥 제 노래 잘하려고 그냥 오태영이 노래 잘한다 이거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잘나서 지만 노래하는 느낌밖에 안 들린다. 나는 그때 내가 인도하면 다 성령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인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내가 인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임재 느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인도가 끝나면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네가 인도만 하면 은혜가 떨어진대. 네가 인도만 하면 기도가 안 된대. 그냥 오태영이가 노래 잘한다 이거밖에 안 보인대요. 내가 그런 얘기 듣고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한테 말했던 집사님을 욕했어요. 집사님은 단가? 지가 얼마나 영적이다고 참네. 찬양을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뭐 은혜가 없네 그딴 말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지적을 하고 속으로 그 사람을 욕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잖아. 내 잘못이, 내 부족함이 뭔지는 깨닫지 못하고 나를 험담하는 그런 악플러들에게 똑같이 욕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저를 인도를 안 시키더라고요. 한 3, 4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저를 인도를 나는 인도를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아무도 나를 인도를 안 시켜줬어요. 나는 그때도 원망만 했고, 화만 났고, 짜증만 났어. 내가 뭐가 부족한데라는 생각만 하면서, 나만큼 찬양이 진심이고, 나만큼 열심히 진심이고, 나만큼 아끼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내 잘난 것, 내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게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찬양은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악기 연습 누구보다 많이 했는데요. 누구보다 안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게 첫 번째예요.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만큼 기도 안 했습니다, 저. 예배 인도 때마다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한테 명규가 예성 형제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에 뭐 한 모습? 기도한 모습. 저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시작했어요. 왜? 자신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자신이 있으니까. 나 악기 이만큼 칠 줄 안다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 이만큼 노래 부를 줄 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신감으로만 이도를 한 거예요. 뭐가 안 됐어요? 내 안에 기도로서 영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도 못하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점점 서가고 계는데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에 진심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가 안 되면요, 찬양, 인도, 농담 안 하고요. 제가 그 산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진심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도 없어요.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명규는 성령을 받았어요. 명규가 인도하면 명규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통로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명규가 인도라면 최소한 누군가는 은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 최소한 명규는 그 전까지 예배의 진심이었고 성령도 받았고 준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예입니다. 동호란 친구가 있죠. 아, 동호는 빼야겠다. 동호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준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준환이라는 친구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준환이한테 예배인들을 시켰습니다. 몇 명이나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노래는 잘한다니까? 멘트도 잘 날려. 근데 기도도 몰라. 성령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명규가 생각할 때 준환이가 예배 인도한다고 하면 명규가 눈물 나면서 막 펑펑 울면서 막 내가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도 받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세상적인 애가 와서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나 몇 명이나 과연 은혜를 받겠냐고요. 이건 그냥 가상이지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도로서 뭔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물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단계에서 왜 이 말씀을 했는지는 여러분인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준비됐어. 저번 주, 이번 주 아까도 은혜랑도 얘기해봤지만 준비됐어. 준비됐죠.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야. 뭘로만? 잘 생각하세요. 뭘로만 준비됐냐고요. 뭘로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틀리고 안 틀리고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지금도 연습했으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뭐가 더 준비가 돼야 되느냐? 기도로서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다음 주 얘기겠지만 이 한 주 동안 제발 우리 예배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행히 세연이 형제를 통해서 지금 찬양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지금 카톡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걸 올리세요. 아니, 카톡에 올리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씀을 그렇게 보고 내가 본 말씀 가운데 감동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를 써보고 그렇게 묵상 말씀 쓰기 노트를 해도 좋아요. 다른 게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요.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뭘 정하든지 좋아요. 이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발 기도의 진심으로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진짜 없으면 농담 안 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거를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잘했다. 진짜 은혜 받았다. 와 진짜 이 찬양팀, 이 예배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팀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려면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잘하기만 하면 무슨 얘기 듣냐면 명규 노래 잘한다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건 실패한 거야. 그건 망한 거야. 은혜 노래 잘하더라. 망한 거야. 형규 노래 잘하더라. 망한 거야.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못 부르고 안 하고 눈물이 나서 노래를 못 부르고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못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이 나고 막 기도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장담할게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예배자로 쓴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사님 기도원 집회 때마다 과연 무슨 얘기합니까? 인도할 때마다.
전도사님 인도 너무 잘해.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와, 전도사님 인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기도가 돼요. 뭔가 달라요. 뭐가 느껴져요. 이 얘기가 최고예요. 너무 노래 잘하시네요. 나 그 말 너무 듣기 싫어.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우상이 된 것 같잖아요. 오태영이라는 사람이 무슨 콘서트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고 나만 노래 잘하는 것만 쳐다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이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나는 없고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뭐가 아니다? 콘서트가 아니다.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서 기본은 하셔야죠. 너무 못 불러도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요. 어제도 영상도 봤어요. 아주 잘해요. 언제 그렇게 잘하나 할 정도로 잘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뭔가 제가 코치를 해주고 싶은데 코치 해줄 게 없어. 명기도 인도를 너무 그 멘트랑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내 기대 이상이에요. 아니 평상시에 해본 적도 없는 애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 어제 사진 찍는 것도 봤더니 너무 잘 찍었어요. 예상외야. 난 또 막 얼굴만 찍고 막 반절만 나오고 막 이럴 줄 알았어. 얼굴은 안 보고 막 무슨 병만 찍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잘해. 너무 잘합니다. 내가 일부러 영상 찍으라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거기에 뭐가 더 돼야 된다? 영적인 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근데 영적인 건 영적인 거 이런다고 영적인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영적인 건 뭘 통해 생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눈 여러분의 말씀은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이번 집회를 위해서 농담 안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라도 좋습니다. 뭐 여러분이 안건을 꺼내서 릴레이로 한 끼도 좋아요. 이번 찬양팀들이 한 끼 릴레이로 금식을 해도 좋아요. 제발 집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밥 먹는 시간에 기도라도 하시라고요. 우리 이렇게만 준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명규가 딱 안건을 꺼내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진짜 준비된 인도자. 아 영적으로도 준비된 인도자. 그치 우리가 악기만 잘하고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지.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까지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뭐를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안건도 한번 꺼내보시고 그냥 단지 뭐 찬양 한 개 올려서 묵상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냥 가사 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 쓰는 거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기도는 안 믿는 사람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믿어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은 다행히 그 기본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번 기회에 진짜 이 기도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이 보여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에 진심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